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잠언 2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934페이지에 있습니다. 934페이지 2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 21장의 말씀들은 좀 단편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24절부터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은 뒷부분의 말씀 30절, 31절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결국 사람 안에 있는 본성 중에 이 넘치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 이 욕망은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것인데 기대하는 것인데요. 게으른 자는 많은 꿈을 세워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는 건 성취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마음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많은데 별로 하는 일은 없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는데 굉장한 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게으른 삶을 지금 잘못됐다고 이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종일토록 탐한다는 것은 자기 창고에다가 계속 모은다는 것인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서 내 가진 것을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모든 재물들은 불순하게 많이 모은 것이 많은데 악한 뜻으로 쓰는 것도 더 나쁘다고 합니다. 결국 악인의 재물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악한 용도로 쓰여진다. 28절에 보니까 증인 중에도 거짓 증인이 있는데 거짓 증인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는 패망한다. 그런데 확실한 사람의 말, 거짓 증인의 반대말입니다. 진정한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건 고집스럽게 한다는 것인데 결국 악인의 삶은 늘 이렇게 가는데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조심하며 신중하게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자, 30절과 31절을 오늘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과 모략, 이것이 잠언의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하나님의 수준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웬만큼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그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수준, 가장 명철, 가장 모략,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데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다음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사울라를 위하여, 이것은 뭔가 자기 앞날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부지중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날을 미리 지금 예비한다. 그래서 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말과 또 말을 타는 군인들과 많은 그러한 군사적인 것을 내가 준비했더라도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야 이기지 마병이 많다고, 어찌 보면 마병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정말 3만 명이 넘는 용사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여 주신다 그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악인의 특징은 일단 교만함과 게으름이 24,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인의 삶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 앞에서 그 끝이 안 좋게 끝나게 되고, 게으른 것도 역시 악인의 그런 마음인데 게으른 사람은 앞날의 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악인이 지혜와 명철, 모략과 마병을 예비해도 결국 막으시며 최종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30절과 31절에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최종적인 모든 것이 아무리 헐개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니까 최종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모든 결론,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인간은 지혜와 명철과 모략, 마병까지 준비하는데도 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까? 결국 인간은 오늘 본문에 지금 악인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부정적인 모든 이런 묘사가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죄성과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대단하지 않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은 매우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과 모략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교만하다, 이것이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동안에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라고 해도, 예술가라고 해도, 과학자라고 해도, 경영가라고 해도 내가 있는 이 분야의 최고 수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전에 알던 교회 어느 집사님은 의사인데요, 의사인 집사님이 꼭 수술하기 전에 그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수술은 내가 한다, 의사니까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도 주여 오늘 수술을 내가 잘 집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한답니다. 탁월한 운동선수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경기와 시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동안의 내 운동 실력에 따라서 잘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오늘 이 운동 경기 시합에 하나님이 꼭 도와주옵소서, 어찌 보면 운동하는 것만큼 기도한다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대로 31절에 보니까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그랬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마병이 많아져서 기도가 줄었다든지, 마병이 많아지니까 별로 교회 안 간다든지, 실제로 돈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어려움이 있으랴.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며, 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하고 매달리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며 사는지, 그것은 나에게 있는 마병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오늘 날짜로 마치 주유소에 가야 되는 차처럼 이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다 썼습니다. 어제 받은 용돈 어제 다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서 오늘치 식량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치 만나를 오늘도 받아야 우리 애들 먹일 수 있고, 오늘도 우리 부모님 책임질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루치 만나가 필요한데 영적인 생활도 하루치 만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 서운합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 외롭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오늘도 근근히 하루치씩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돌봐주시고 또 한 날도 믿음으로 하루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지켜본 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믿음으로 잘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취미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쩌다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어쩌다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은 신앙이 불안정해서 인생도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생계형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절대적으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힘이 있다. 어제까지 안 됐던 거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아침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계획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당할 수 없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는가?
내 삶에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답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초청장을 보내셔서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께 좀 나와서 엎드리라고, 새벽에 좀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초청장입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해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거스르지 않는다. 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만 매달린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날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연약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히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또 한 날 약한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척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매일매일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남은 인생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마병이 너무 많아져서 곡식을 쌓아놓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하나님께 아쉽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마병과 무관하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웬만큼 이제 혼자 알아서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여전히 맹탕입니다. 여전히 빈 털털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하여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빗줄기를 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가 33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이승아, 이승열, 이연숙, 이영미, 이영숙, 이영의, 이용년, 이호견, 이용인, 이원수, 이일재, 이재현, 이정수, 이정현, 이종만, 이종모, 이지연, AP 하나님 18명을 놓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분들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나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냉랭한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먼저 체험하여 우리가 먼저 대각성하여 새생명들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 장기적으로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한 날도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 다니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어서 또 한 날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오늘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이삭의 우물처럼 매일 우물이 콸콸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